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 믿는 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좋아하시냐면 온 천하와 사람의 한 영혼을 비교했을 때 온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라사 광인에 귀신 들렸던 이 귀신들이 수백 마리의 그리고 수천 마리의 돼지떼들이 몰사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건강하게 살리는 게 우리 주님에게는 더 소중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눈여겨보시고 귀히 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 양이 어디로 갔는지 두루 다니면서 찾을 때까지 두루 다닙니다.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집안을 온통 다 뒤집고 씁니다. 쓸고 또 쓸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가 나올 때까지 아마 세간살이를 다 정리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 떠난 그날부터 집 문 앞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우리들이 동역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당신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발걸음을 아름답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 52장 7절의 인용구인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공포하는 사람이다. 구원을 공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사람들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 평화를 공포하는 거죠. 구원을 공포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건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묘사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사람의 삶을 아름답다, 특별히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복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찾아온다 하면 막 기다립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누가 찾아온다면 어떻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찾아간다면 막 기다리고 환영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찾아간다면 막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된다, 자기를 좀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피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문제를 풀어줄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가끔 이 복음을 너무 무모하게 그리고 또 무례하게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지 복음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중하게 그리고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면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빌립 집사님 보십시오. 우리가 살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그를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큰 기쁨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큰 기쁨 가운데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을 나누면 큰 기쁨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당당함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어도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복락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행하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예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주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일,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일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성령이 만지시기만 하면 특별히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복음만 나눠도 그 영혼이 나도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시인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입니까? 거절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딴 말을 할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건강한 교회에서 배워왔다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경험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만 잘 형성되어 있고 그 사람과 정말 불편한 관계만 아니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분명한 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 빌립보로 갔죠. 그곳에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뭐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 이사야라고도 얘기하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묻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누가 그를 변화시키고 이런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그가 어떤 지식이 있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빈부, 귀천,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또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 받지 않을 만한 사람 이렇게 분류하면서 차별합니다. 우린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그런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은 주를 부르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12절 마지막에 부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대하게 나아가서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 당할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11절 뭐라고 약속하고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지켜해 주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요.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였든지 상관없어요. 이단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든 아니면은 온갖 죄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생명축제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차별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들려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도가 있어야 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고 시인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면 들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10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만 그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파하는 일이 없이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전파해라.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만들어서도 전파해라. 이것은 부득불을 할 일이다. 만약 너희가 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그들의 피가 너희에게 부르짖으리라. 너희를 호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다고 하면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유훈과 같은 편지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여러분. 디모데서 가운데도 디모데 후서라고 하면 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평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라는 걸 알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런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영적인 아들에게 정말 당부하면서 당부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목자 공부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또 목장 모임에서 나누셨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목적은 잘못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가 시선을 고정하고 막 예수님이 배 타고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뛰어가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죽으라고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인은 전도하려고 하니까 예수 예점만 돼도 도망다닌다라는 거예요. 막 물질 공세를 하고 쏟아 부어도 도망가는데 죽으라고 따라다니는 사람 같으면 긍휼의 마음이 절로 생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잘 따라다니고 안 따라다니고에 상관없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을 가리킬 때 무리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상들같이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리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어린 양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으라고 따라다니든 안 따라다니든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로 자신의 삶에 자리하지 않은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목자 없는 양처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목자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이 복음을 들려주고 하늘 양식을 먹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떡을 가지고 와서 너희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손에 들려진 이 바구니에 담겨진 떡이 다시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거기에 앉아있는 50명, 100명씩 무리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 두 번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이어지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뒤집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전파해라.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고 믿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냐? 그러니 긍휼히 여기고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입술을 열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라는 이 방법을 어리석은 방법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것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막 성경을 원문 갖다 놓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발견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지만 내 삶을 바꾸는 그 주님,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고 지금 이 시간 너를 부른다. 너도 함께 신앙생활 하자 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한 복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미련한 방법으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번 주 주일, 또 다음 주 주일 2주 연거푸 노방전도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 같습니다.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또 나누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믿고 내 생각 내려놓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전파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전파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면 너희는 가라라고 파송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선명하게 보고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식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은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파해야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너희가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오세요, 오세요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아보라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서 아보라라고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와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우리에게 가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심지어는 보세요. 누구에게도 가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바울에게도 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바울은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경우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다 잡아 죽여버리니까 복음도 전하기 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직접 나타나서 한번 거꾸로 뜨리고 눈도 감겨 놓으시고 완전히 한 집에 들어가서 자숙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못 갑니다. 그놈은 유명한 놈입니다. 우리 잡아 죽이기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때려가지고 자숙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라고 얘기해요. 가라. 왜요?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를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 곳곳에 보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와라 와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어요. 한 번은 노방전도를 가는데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요즘 같은 방법, 요즘 같은 시대에도 노방전도해 가지고 전도가 되냐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가자고, 우리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보자고. 이렇게 갔는데 전도로 나간 한 권사님이 만나고 와서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나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교회 가자고 하면 절대 안 간다고 끝까지 버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구도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도 모르잖아요.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쓰러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가라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는데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었다는 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죽으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칠 때 전혀 돌아오지 않고 전혀 딴짓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안 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외면하고 그 다음에 무례하게 행동하고 막 무한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행동해도 그 마음속에는 복음이 심기는 겁니다.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음이 그 사람을 바꿔놓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습니다. 식량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둔 엄마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기 아이를 삶아서 먹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 되었는가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으로 돌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요. 그 밤에 이 아람 군대를 다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듣게 만드시고 그 발자국 소리에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모른 채 성 밖에서 굶어 죽게 된 나병 환자 4명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차라리 항복하고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얻어먹고 죽어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 아람 군대 진영을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온통 먹을 것이에요. 이들이 먹으면서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끼리만 먹고 있는 거죠. 우리끼리만 배불리 먹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앙공에 가서 알리자.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한 분이 생각나요. 이제까지 건강했던 어머님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막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겨우 간밤에 생명을 붙여놓으셨어요. 다시 돌려주신 거죠. 아침이 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남서울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어머니 곧 돌아가시려다가 겨우 깨났어요.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복음 전하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날 그분은 복음을 들었고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미룰 일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우리의 침묵을 깨라고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이 가을에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들에게도 소개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